지난주에는 오후에 성경 암송하는 시간에 장로님께서 갑자기 찬송가 438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 부르는 찬송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장로님께서 1절만 하실 줄 알았더니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3절까지 다 부르셨어요. 이 장로님의 목소리가 천사처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예배당에서 강인숙 집사님을 만났는데, 강인숙 집사님은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다고, 그러면서 요즘에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른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또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요? 찬송가 438장.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쫓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직업과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은 굉장히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의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배척한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들의 고향에서, 자기들의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저희가 비웃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다 내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이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죠. 달리다군. 이 말을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곧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자연과 귀신과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을 때 크게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그들은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던 사람이 잠시 와서 우리에게 지옥에 가면 지옥에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 높여 외쳐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늘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완악한 마음과 강팍함과 불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믿을 것 같습니까?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 믿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의 친구가 청년 때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심장에 빵꾸가 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거의 6개월 동안을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찾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병원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친구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몇몇 시간에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아이가 누워 있었으니까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 아내의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좋아져서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퇴원을 했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는 남편에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서로 불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 불편해지니까. 남편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과 불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태어나서 자란 곳과 집안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생지와 집안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저희 딸과 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그 루안다에 함께 갔던 그 집사님은 저희 딸이 목사님의 딸이라고 그래서 엄청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희 딸을 레이지파의 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루안다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귀국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루안다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그 본인이 인천국제공항까지 같이 따라와 준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렇게 동행해 줄까요?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그렇게 함께 와준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깊은 배려에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관습을 따라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 싸늘하고 냉담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을 보십시다.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와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그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되어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고 놀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그 달리 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이런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됐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은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이 사람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고향 사람들은 저희 집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고향 사람들을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아동에서 저를 아는 분들은 저를 만나면 어른들도 정중하게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물론 저도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아동에서 만난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중하고 존경을 표하십니다.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하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교회에 대한 평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평판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평판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나 목회자를 바라보느냐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자기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배척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도 젊었을 때 잠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교회에 갔는데 의자 헌금을 하라고, 얼마씩 하라고 작정 헌금을 이렇게 써서 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얼마하고 누구는 얼마 했다고 광고 시간에 보고를 한 겁니다. 결국 저희 형님은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서 절대로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누가 헌금을 냈는지 주보에 이름도 올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을 걷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가 많지 않습니다. 감사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가보세요. 주일헌금, 월정헌금, 무슨 헌금 헌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11조, 감사, 선교헌금. 그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건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5절 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상이 일어서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완악함, 그들의 강팍함,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완악함과 강팍한 마음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왜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느냐? 참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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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성경에 보면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침대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해당 장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의 그 딸을, 나사로의 딸을 살려줍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즉시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완악한 마음과 그 강팍한 마음, 불신앙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 완악한 마음, 불신앙, 강팍한 마음,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도우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기적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해보십시오. 다 입을 열어서 아멘 해보십시오. 아직도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있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마치 쟁기로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갈아엎어서 정말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완악한 마음, 그 강팍한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